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꿈과 비전의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젊음을 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움, 패기, 열정,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만 그 중에 제일은 꿈과 비전일 겁니다. 이 꿈과 비전은 우리 젊음의 때를 지냄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몫이라면 젊음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의 몫일 겁니다. 이 청년의 때는 과거는 해석 불가능이고 미래는 예견 불가능인 시대인 거죠. 늘 살아보고 걸어가 봐도 과거는 해석되지 않고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하늘을 두드리고 내 인생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예견되지 않은 불가능의 시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꿈꾸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비전의 땅으로 가기가 힘든 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도가 겉보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일 겁니다. 수영 선수는 거센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사명이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젊음의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표대일 겁니다. 그렇게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영원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는 것, 청년 때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거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수없이 많고 끝없이 꿈꾸고 소망해도 불가능을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현실, 그 현주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기 일쑤이고 포기하고 싶고 내어 던지고 싶고 이제는 멈추고 싶은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한 가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비밀의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세워놓으신, 아니 그곳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의 땅, 비전의 땅, 소망의 땅, 희망의 땅,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의 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밀의 관문, 꿈과 비전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비밀,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꿈과 비전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연단의 기다림의 문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프리미어 12 국제 프로야구의 대회를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제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 경기는 거의 다 살펴봅니다. 국가대표의 경기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아침에 쓴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온두라스에겐 졌지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프로야구 2015 그 국제대회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회에서 우리가 4강에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팀하고 만났어요. 숙적 일본하고 만나면 항상 큰 부담감이 있죠.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이 경기만큼은 꼭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비교도 본전이 안 나오는 아주 어려운 게임, 일본과 함께하는 한일전의 게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좀 더 긴장감이 없었을 텐데 아마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팬들로 꽉 찬 그 경기장에서 경기했던 아마 우리나라 대표팀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일본 팀에서 나온 투수가 누구였냐면 일본 투수, 괴물 투수라고 불리는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랐어요. 오타니 쇼헤이였어요. 근데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거의 평균 속도가 160km. 이 속도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나라 투수들이 대부분 던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40km에서 150km 사이.
그러니까 150km를 넘으면 상당히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투수는 던졌다 하면 155km 이상, 막 160km가 막 육박할 정도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7회까지 저희 나라가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뭐 던졌다 하면 삼진인 거죠. 던져서 쳤다 하면 땅볼인 거예요. 네, 그때 7회까지의 우리나라가 했었던 공격의 스코어는 뭐냐면 1안타 1볼넷. 안타 하나 치고 볼넷 하나 나간 게 다였습니다. 7회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팀의 감독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투수를 바꿔버렸어요. 투수를 바꾸고 투수가 교체된 상태에서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마지막 9회 일본 투수의 마무리 투수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졌다. 더 이상 이 게임은 보지 않아도 9회 3명의 타자만 아웃을 당하면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그날 경기에서 4대 3으로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7회까지는 연단의 시간이었죠. 어려움의 시간이었죠. 이길 수 없는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오타니 쇼헤이를 만나서 7회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팀 선수들이 마지막 9회에 그 투수의 공을 받자 160km가 나오지 않는 그 투수들의 공은 너무나 쉬운 공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와 연단의 기다림을 극복하고 나자 우리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굴욕의 시간, 수모의 시간, 연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질 것만 같은 그 시간을 극복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어느 땅이냐? 바로 승리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질 것만 같고, 그 순간에는 오타니 투수에게 치욕과 탐욕과 이 무력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마지막 그곳에 가봤더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승리인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결말 없이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기구한 인생인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인생 속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9회가 끝나고 돌아보니 7회까지의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요셉의 마지막 국무총리의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연단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지난 13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요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시간은 늘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아마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의 시간은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젊음의 때는, 그 연단의 기다림의 때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디딤돌의 시간인 것이죠. 연단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의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늘 우리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해야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연단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거예요. 조용해지면 선명하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톤의 높낮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선명한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준비되는 아름다움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편안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연단임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끝났다. 더 이상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절망할 거다. 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다. 어느 누구도 너를 주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거다. 계속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갈기갈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힘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임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은 저주가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세요. 행복으로 다가오세요. 온유함으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줄 거다. 내가 너희를 통해 하늘의 구원의 문을 열어줄 거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을 때, 그곳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들어야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바라봐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그 길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법이죠.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스시타 전기산업의 설립자인 마스시타 고네스케라는 회장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가난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잡았던 이 마스시타 이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 가난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을 돌렸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역경의 길을 넘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허약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늘 몸이 안 좋았어요. 불편했어요. 허약한 나머지 다음 일을 하기에도 정말 약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약골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습관을 가졌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장수하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배움의 부족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배움이 없다 보니까 꿈을 꿀 수가 없고, 꿈을 꿀 수가 없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 보니까 늘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회장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나는 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 속에서, 다독 속에 삶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눈이 열리니까 내게 놓여진 인생의 결핍이 더 이상 내게 부족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 인생의 결핍은 뿌리를 깊게 하는 거였고, 내 육체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나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하는 거였고, 나의 인생의 가난은 내 인생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연단이 어렵습니다. 연단의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기다림은 인격과 자아가 다듬어지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이 깎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다듬어지고 깨어져야 될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연단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릇을 어떻게 쓰시느냐? 아름답게 쓰십니다. 늦어지지만, 더디지만,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인생에 빛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담으시고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아니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의 기다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극복하십시오. 그 시간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 앞에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정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인생에 있던 모든 것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분은 반드시 선하시며 온전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분이 나의 길을 걷게 하신 후 나는 그 시험을 극복하고 순공과 같이 단단하게 단련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의 시크릿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꿈과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밀의 문을 넘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잊혀짐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2016년 올림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브라질 리우가 우리 시간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생중계는 거의 잘 못 보죠.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거의 못 봅니다. 생중계를 못 보는데 항상 우리가 날이 밝으면 체크하는 게 금메달은 몇 개 땄나, 메달은 몇 개가 됐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랭킹 몇 위인가 계속 보죠. 근데 정말 감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클릭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저희 사상 남자 에페, 펜싱 에페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 박상영 선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선수가 왜 유명해졌죠? 계속 요즘 또 막 돌아다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할 수 있다가 그 사람을 금메달 따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선수의 뒷 그림자를 한번 쭉 조사해 봤더니, 이 친구가 1995년생, 그러니까 만으로 몇 살인 거죠? 20살. 할렐루야. 막 20살에 금메달 따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30대가 넘은 우리는 아름답죠. 더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이 20살의 어린 친구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 비결을 제가 살펴봤더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불과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가 이 헝가리에서 열렸던 세계 그랑프리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에 참가해서 열심히 땀 흘린 것을 얻기 위해서 딱 공격을 하다가 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인대 파열이 어느 정도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군대 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선수, 특별히 에페, 펜싱을 하는 사람 계속 보셨겠지만 막 발로서 막 앞으로 막 몇 발짝 갔다 막 뒤로 다시 와야 되고, 수없이 많은 동작, 이 발로서 그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 사람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그리고 곧 1년 반 후에 올림픽이 열린다. 이 선수는 절대 올림픽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선수에게 이야기했어요. 박상영, 넌 이제 끝났다. 너의 올림픽은 끝났다. 야, 이제 박상영 어렵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강하냐면,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재활훈련을, 남들이 1년 반, 2년이 걸려야 될 재활훈련을 1년 반이 아니라 7개월 만에 끝냅니다. 이 7개월 만에 끝내고 올 6월에 마지막 국가대표에 뽑히긴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에 나갔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스코어 9대 13까지 몰린 거죠. 거의 끝난 경기입니다. 에페에서 9대 13이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대 14까지 갔죠. 그리고 잠시 휴식 타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클릭하고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카메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양을 한국 사람이 잡은 건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걸 되뇌이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보다 여러분
해설자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해설자가 그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시죠? 저는 그 해설자의 그 중계를 보면서 막 제가 흥분이 되는 거, 막 가슴이 콩닥콩닥. 예, 경기 다 끝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 콩닥콩닥 뛸 정도로 박상영 막 금메달 막 이러는데 막 햇볕 찌르고 뒤로 막 혼자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고 막 경기를 자기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안돼 막 이러고 찔러 막 하면서. 근데 마지막 더 놀라운 것은 14대 14에서 여러분 한 번만 같이 찔러도 박상영이 아니라 같은 동점의 상황에서는 먼저 이기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 해설자 중계에서는 박상영 찔렀는데 금메달 어떻게 금메달을 막 이러면서 막 혼자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설자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설자 이 중계했던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막 묵상을 해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박상영이 금메달 딴 게 흥분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박상영의 삶을 알았던 거죠. 올림픽에 나오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고 2015년 봄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십자인대 파열, 더 이상 올림픽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어렵고 힘들고 다 잊혀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걸어왔어야 될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끝까지 이곳에 왔고 모두가 다 이제 경기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스코어. 하지만 15대 14로 역전하며 금메달을 딴 그 선수를 보며 아마 이 해설자는 박상영이라는 삶을 놓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잊혀지고 지워진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연단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이 연단의 기다림이 왜 힘드냐? 바로 잊혀짐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잊혀지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하지만 박상영 선수가 왜 대단하느냐? 금메달을 따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연단의 기다림, 그 잊혀짐의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죠. 세상에 잊혀지고 시간에 잊혀지고 사람에 잊혀질 그 두려움의 수많은 시간들, 그 함정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가야만 한다라는 또 다른 도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잊혀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잊혀져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잊혀짐은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픈 법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비극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세상에 잊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요셉의 고통의 절정은 어디였느냐?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였어요. 13년에 잊혀지는 시간, 더 비극은 가족에게 잊혀졌던 거죠. 모세의 40년도 잊혀졌습니다. 다윗의 10여 년도 잊혀졌어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앞에 우리는 잊혀져야 되는 두려움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잊혀짐은 우리를 더 이상 꿈꾸고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 연단의 기다림을 인내하고 그 잊혀지는 시간을 마지막까지 감내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꿈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세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근데 사람이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지. 오늘 기분이 좋았다고요? 방금 기분이 좋았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 인생에 결함이 있어 계속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결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자아 가치가 막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하신다. 사람에게 계속 잊혀지게 하신다. 여러분 그럼 기억하십시오. 아, 나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훈련을 하시나 보다. 내가 혹시 의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 훈련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 자, 따라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훈련. 여러분 국민 MC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유재석. 그렇죠. 국민 MC 유재석이 처음부터 국민 MC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유재석 씨의 가장 큰 결함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 공황장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 곳, 이런 곳에 가면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재석 씨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잊혀질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대요. 여러분 연예인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연예인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안 찾을 거다. 나는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 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외로움의 훈련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지금은 국민 MC라는 것으로 불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늘 그렇듯 외로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해야 될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 아, 이제 나는 버림받았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주고 나서도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요셉의 간절함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그가 살아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3년이 지난 후 그 왕이 꿈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서야 요셉이 기억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내했죠. 하나님은 앞서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결코 영적인 실력이 성장하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인내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시간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지금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갈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락 오지도 않는 친구들한테 자꾸 연락해서 만나자고,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따라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늘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뻣뻣해져요. 여러분 내 삶이 뻣뻣해지고 굳어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계속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잊혀지는 시간은 자아가 분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지고 있다, 지워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아가 계속 깨어지고 있다. 나는 다듬어지고 있다. 나는 만들어지고 있다. 낮아지고 더욱 낮아지고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셉 또한 낮은 곳에서 하나님 때를 준비했던 거죠. 그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의 자아가 깎이면 깎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잊혀지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나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독대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까?
지금이 잊혀지는 시간이세요? 지금이 나 홀로 있는 시간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앞에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잊혀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인생의 대가지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잊혀질 용기를 가지고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꿈과 비전의 비밀의 관문을 넘어야 될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의 세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 여러분 집착하면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신 것, 그걸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다. 늘 떠오르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늘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매달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집착입니다. 매달린다는 것 결국 뭐예요?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을 그냥 내어줘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집착이에요. 집착의 화신. 그러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여자 하나 얻으려고 몇 년을 갔어요. 14년을 들였어요.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 말로는 라헬이 어머니 리브가와 유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라헬을 얻으려고 했었다라는 말을 하던데 아마 그 라헬을 얻으려고 야곱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준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라헬이 어떻게 됐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집착의 절정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딱 두 명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 라헬이 낳은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요셉에게 엄청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 집착에 집착을 하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됐냐? 마지막 팔려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근데 그 집착은 어떤 문제를 유발했냐? 영적인 문제를 유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착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고 내 마음을 쏟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더 기쁘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결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착은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착의 대상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우상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죠.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딱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집착하면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착했던 베냐민 마지막 어떻게 되죠? 베냐민을 놓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까지 이 야곱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건 뭐냐?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가 하고 싶었던 건 베냐민만큼은 놓지 않고 싶었어요.
베냐민만큼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아들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절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죠. 베냐민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야곱의 집착을 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착을 꺾게 딱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착을 꺾으시는 순간 야곱이 생각했던 건 뭐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구나. 여러분, 집착하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거든요. 친구도 집착하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구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그 친구 하나 주면은 막 둘 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주고도 잊어버리십시오. 빌려주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노력을 하시고 습관을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집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떠납니다. 이곳에서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들 지금 집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랑만 해줘야 돼요. 집착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떠납니다. 오늘 가서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집착하지 않을 테니까 떠나지 마. 여러분, 집착하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왜 제게 사랑을 안 주십니까? 집착하는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집착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집착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착을 잃어버리는 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반드시 집착을 놓고 버리는 데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안에 완전한 결단을 원하세요. 완전한 절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집착,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그게 야곱에 있었던 그 집착을 버리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궁유를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까지 베냐민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아들만큼은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부모 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 되기 전에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부분 자녀를 낳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의 집착을 받고 자라신 분들 힘드시죠?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좋은 남자 만나야 돼. 넌 뭐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이런 레벨 정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 집착이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어져야 될 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서구야, 너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우리 아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아빠가 뭐 해줘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신다. 듣든 듣지 않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도 제 아들을 우상화시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아들이 막 내 거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집착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집착을 버리는 데까지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딱 보는데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 에서가 떠오른 거예요. 한 나라에 충분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 수 있었던 큰 한 왕비가 했던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집착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연단의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잊혀져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지워져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놓아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그 훈련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에스더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이 야곱의 고백은 그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 내 전부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이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탁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한다, 내 걸 모든 걸 드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한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긴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을 보겠다,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야곱은 하나님께 드디어 의탁하기 시작하자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 드리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드리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무엇이냐? 드리면 배가 돼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 주시고 2개 뺏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드릴 때 2개, 아니 10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부둥켜 안고 뺏겨서는 안 된다고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만 영원히 맴돈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착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나의 집착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집착을 버릴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오는 고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3가지를 나누었던 연단의 기다림, 잊혀짐의 시간, 이 집착의 이 3가지의 관문은 우리가 젊을 때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입니다. 이 비전과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스텝은 왜 다시금 걸어갈 수 없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연단의 그 기다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순공과 같이 빚으시고 세우실 그때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환난은 인내를 주며 그 인내는 연단을 감당하게 하고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주신다는 하늘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우리치의 해단식을 맞기 전에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뜨거운 여름 우리가 땀 흘리며 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 시간을 여러분 결코 아깝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나지 않아야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나의 인생이 빚어져야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단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은 더 이상 꿈꿀 수 없어. 너는 안 돼. 넌 여기까지야. 너 많은 시도 해봤잖아. 많은 꿈을 꾸어봤잖아. 하지만 넌 항상 이 자리잖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곳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영원한 그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